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저희 한국 개신교계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안나가 성도의 거꾸로죠. 이 가나안 성도가 예수가 200만 명이 넘은 것이 10년 전 통계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지금은 300만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1000만 개신교인, 1000만 기독교인 그러는데 그런 뻥은 이제 좀 고만 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개신교인의 숫자는 절대 1000만 아니고요. 지금 교회 출석되는 숫자는 다 합쳐봤자 400만을 안팎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게 자꾸 거품을 넣어서 부풀리는 것, 이것 거짓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자꾸 우리 개신교계가 하면서 무슨 타 종교하고 교세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 그래서 교세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 개신교계가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교세가 커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0만이면 뭐하고 2천만 명이면 뭐하겠습니까? 맨다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복미신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있고 이건 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점쟁이를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무당 구판을 쫓아다니는 건지 하고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 개신교 신앙이라면 그런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던 2천만 명이 넘던 3천만 명이 넘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다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거 자꾸 무슨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자꾸 교세 그러는데 저는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미움받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잘 17장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미움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존재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의 그 아래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해야만 하는 거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존재를 미워하는 거고 질투하는 거고 시기하는 거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빛된 자녀들이 어둠은 그냥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지금은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의 권세하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고 이미 심판받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 영혼들 중에 단 한 명은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정말로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온갖 수고와 눈물과 노력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고 미움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은 우리의 숙명적인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인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맥락을 우리가 안다면 교세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도 1000만 성도니 1200만 성도니 하고 짓거리는 거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적합치 않은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현재의 실상을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개신교인은 이제 줄고 줄어서 400만 명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꾸 거기에다가 거품 넣어서 불려봤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꿩새끼가 숲을 속에 자기 머리 집어넣어 놓고 세상 안 보인다고 퍼득거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국 개신교계는 근본적으로 지금 너무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 개신교계는 종교다원주의에 완전히 점령당했어요. NCCK가 1940년대 때 생겼고 WCC가 또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계는 그걸 받아들였죠. 그래서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개신교계는 1차적으로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한국 개신교계의 현실입니다. 가톨릭을 형님댁이라고 부르는 목사들이 있지를 않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사회 정의나 구현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 저 좌파 목사들, 좌파 신학교들이 즐비하질 않나.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한국 기독교 장로의 기장측은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건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과 제 입장에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회적 이념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을 뿐이고 자기네들이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집단이지, 기장 측은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 기장 측의 그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그 교인들을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기장 측만 그러냐? 아닌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국의 예장 측이라고 하는 곧 또 소위 말해서 너덜너덜해지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기인한, 거기에서 시작되고 그것으로 진행되며 그것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이 십자가 신앙을 놓치는 순간 기독교라는 것은 두 가지 방향밖에는 안 남아요. 소위 말해서 사회정의, 사회공의, 사회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좌파 집단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기복 미신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 기복 미신의 근거가 돼주는 그 기둥 같은 것들이 황금만능주의요, 물량주의요, 외형주의겠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출세하려고 하고, 예수님 믿고 돈 더 벌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복을 늘어지게 받으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기복미신 황금만능주의에 기초한 신앙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종교요 이념으로 흘러가는 두 가지밖에 안 남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 기독교의 꼬라지는 그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건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이나 제가 인식하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계가 뭐가 남아 있습니까? 뭐가? 저 좌파, 저 기장을 비롯한 한신, 연신, 이런 저 좌파 쪽은 기세등등하게 사회정의라는 것, 사회공의라는 것, 사회적 이념이라는 것, 이런 거는 하나의 굳건한 이념적 가치를 가지니까 날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보순의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는 입으로 놀리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신앙, 십자가 신앙을 입으로는, 말로는 씨부리기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본령이라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양새는 맨 기복미신, 맨 황금만능주의, 출세주의, 외형주의, 물량주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순의 정통이네 하는 이 개신교계가 온전히 남아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만 노골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목사가 있을 뿐이고, 노골적으로는 드러내지 못하도 그것을 활용하는 목사들이 있을 뿐이고, 아니면 정말로 십자가 신앙을 지키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소위 말해서 기복 미신을 갖고 있는 그 목사들과 껍데기만 신앙, 그 십자가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목사들에 의해서 진짜 십자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목사들은 맥을 못 쳐요. 길을 못 핍니다. 소위 말해서 강단에 세워주지도 않고 왕따를 당하고 여러 가지 구설수와 자기네들의 그 아주 공고한 목사들 카르텔, 교권 카르텔에서 정말 십자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목사들은 크지를 못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한국 개신교가 지난번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말 전체주의 독재 정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을 맞으며 90% 이상의 교회가 예배를 다 포기해버리고 교회 문을 다 닫아 걸면서도 그 뒤에 제대로 된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회개할 게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정말로 회개할 것이 없어서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교회 문을 닫아 걸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썩어 문드러져 버린 것이 지금의 한국 개신교계라는 겁니다. 그나마 좀 깨어있는 몇몇 교회들이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자연도 결성하고 뭐하도 하고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불이익도 당하고 투쟁도 참 가열차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피곤한 일을 겪었습니다만 그게 다예요. 그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그리고 그 교회 중에도
정말로 어찌 됐든지 간에 어떤 불이익과 정말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가 예배만큼은 지녀야겠, 예배 자유만큼은, 예배만큼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진심으로 죽자고 싸운 교회는 또 거기에 가입된 교회 중에서도 또 발라져요. 그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교회들 중에서도 그 뒤에 행보를 보면 그것을 자기 교회의 부흥의 수단으로 자기가 마치 올곧은 신앙관을 갖고 있는 목사인 양 너스레를 떨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고 뵐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건 그 뒤에 그 사람들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강조합니까? 회개하면 거룩해 보였습니까? 회개하면 뭔가 낫고 깨끗해 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회개를 강조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 씻음 받아야 되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 딱꼭질이 멈췄었는데 또 나네요. 좀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진행하던 것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딸꾹질이 나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지 말라는 뜻인데 제가 억지로 나누는 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되어지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오늘 나누는 이 제 신앙적 생각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아갑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조명받습니까? 폼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열심을 다한다고 남들 앞에서 거룩해 보이려고 그런 짓 하나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분명한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안고 가는 동안에 내 안에 분명히 어두운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들의 거룩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야 될 마땅한 사명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져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 편하게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실 수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채근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빛 앞으로 우리를 조명받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지금 우리 한국의 개신교계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말 솔직하게 바라보시면 한국 개신교계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고 보세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소망이 없으니까 낙심하자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이 소망 없는 한국의 기독교계, 이 소망 없는 상태까지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한국의 개신교계를 정확히 봐야 이것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아서 다시 새롭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으로 다시 거듭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소망이 없는, 완전히 무너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포도원 주인이 보기에 저 무화과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으니까 저 무화과 나무 다 베어버려라, 저거 없애버려라, 저거 얼마 동안이나 오랫동안 내가 갖고 왔는데 지금 소출 하나도 맺는 것이 없고 맨 나오는 것은 기복 미신과 엉망진창인 결과물만 나오니까, 맨 나오는 건 종교다원주의요, 맨 나오는 건 종교 혼합주의요, 애국운동을 빌미로 삼고 보수를 빌미로 삼아서 썩고 부패한 것밖에 안 나오고, 온 주관되는 거는 그냥 온통 한국 기독교계를 다 집어삼킨 돈밖에 없고, 목사라는 것들이, 목사를 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존경받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목사를 직업으로 택하지를 않나, 아예 신학교를 그 목적으로 들어가지를 않나. 여러분들, 제가 십자성의 이 활동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라는 유튜브만 할 때에는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신앙적인 생각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 십자성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놀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만남을 가져보니까 그분들 가슴 속에 들어있는 멍이, 그 아픔이,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단일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들이 지새웠던 수많은 밤과 눈물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되게 거룩해 보이고, 설교 단상에서는 세상 천지에 저 목사만큼 누가 더 거룩하랴, 누가 더 신실하랴, 누가 더 진정성이 있으랴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밑장 다 까보니까 이건 완전히 좌빨이질 않나, 그냥 가식과 위선의 덩어리질 않나. 그저 아는 건 돈에 미쳐 돌아가는 목사이질 않나. 교인들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겠다고 된 목사인 줄 알았더니 그냥 교인들 알기를 헌금 내는 하나의 그냥 금고로 보질 않나. 어떻게 하든지 저 헌금 내는 기계에 불과한 저 금고를 잘 훈련시켜서 그냥 돈이나 내는 하나의 현금 출납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이 즐비하질 않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받으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사실은 굉장히 격하게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는데 계속 딸꾹질이 시작되는 걸 보니까 제가 오늘은 격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니까 아마 하나님이 제 생각입니다만 막으시는가 보죠. 오늘도 우리 십자성에 한 성도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온 가슴에 다 멍투성입니다. 그게 무슨 멍인지 아십니까? 다 목사들한테서 받은 멍투성입니다. 목사들이 하도 가짜나서 맨다 사기꾼이고 맨다 돈이나 벌려고 하고 교인 수나 늘리려고 하고 교회나 크게 지으려고 하고 제 집 하인 부리듯이 교인들 부려먹으면서 권세나 누리려고 하고 이런 목사들이 질비질비한데 다 좋아요.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교인을 지집 하인 부리듯이 부려먹고 돈이나 내는 현금 출납기처럼 여기고 뭘 해도 다 좋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그렇게라도 해서 목사질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복음이나 가르쳐 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다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설교를 그냥 줄줄이 매주 읊어대질 않나. 나라가 망해가는데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하자는 현수막 하나도 달아달라고 하면 온갖 욕설을 듣고 눈흘김을 당하고 면박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실패하질 않나. 못 너무 집회를 하나 하면 그냥저냥 규모가 좀 되는 집회를 한다고 하면 목사라는 것들이 격려사를 하는 목사가 집회 하나에 4명 5명이니 또 성경 본문 읽는 목사 따로 있고 격려사, 축하 인사, 또 설교 1부, 2부, 축도 1부, 2부, 헌금 기도 전 뭐 하자는 것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자신의 이름 석자 알리지 못하면 억울하고 환장해서 죽을 것 같은가 봐. 어찌하든지 내 이름 석자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어찌하든지 몇 마디라도 떠들어야 그래서 나를 내세워야 그날 밤에 잠이 오는가 봅니다. 도무지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을 쫓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를 쫓던 제자들보다 그 제자들마저도 이제는 저 예수님께로 다 갔습니다. 이것 어찌하오리까 하고 세례 요한의 애제자들이 안타까워 얘기하니 세례 요한 말하길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목사가 저는 한국의 개신교 목사 중에 입으로만 씨 부리는 거 말고 실제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진짜 줄을 세워서 세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죠. 뭐 정광훈 집단과 싸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예 그 숫자 자체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가고 이제 몇 분만이 고군분투하면서 싸웁니다만 뭐 이제 좀 판이 정광훈이 좀 넘어가는 판 지는 판으로 가니까 이제 좀 거기에 끼어드는 사람들도 하나 둘씩 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고병찬처럼 이 막판에 또 정광훈한테 붙기도 하고 참 별놈의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만 정광훈이 죽어야 한국 기독교계가 산다 라는 말을 요즘 종종 들어요. 꿈 깨십시오. 정광훈이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관심사로 무대에 등장한 건 2019년 이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정광훈은 뭐 기독당 만들고 뭐 집단에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 김중곤 목사 이런 분 통해서 지는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떠들고 다닙니다만 그때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런 인간이 있는지조차 누가 인식이나 했습니까? 사랑제일교회도 별 볼 일 없었고 예전서부터 거기에 다녔던 사람 얘기 들어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다고 하더만 교인 수도 얼마 없고 어쨌거나 정광훈이가 중앙의 무대에 나타나서 마치 자기가 애국운동의 아이콘처럼 찍고 까불고 떠드는 거는 2019년도 이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이미 한국 개신교계는 전광훈 출연 이전에 다 망가졌었어요.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 넘어서 가슴에 멍울을 안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 목사한테 상처받고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교회라는 제도한테 좌절하고 교회를 떠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200만이 넘은 게 이미 2010년도 통계. 정광훈이 나타나서 가나안 성도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정광훈이 나타나서 종교다원주의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정광훈이 나타나서 교회가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한 것이 아니고 정광훈이가 나타나서 기복미신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황금만능주의가 기복미신이 종교다원주의가 저 기장이니 한신이니 저 좌파들이 득실득실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계에 정광훈이 나타난 건 기껏해야 3, 4년이에요. 중앙무대에 나타난 건. 근데 무슨 수로 전광훈이 이단 심판을 받으면 정광훈이 감방을 가면 정광훈 집단이 분해되면 한국 개신교계가 살아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광훈은 이미 완전히 다 망가진 한국 개신교계에 그저 부산물일 뿐이에요. 그 정광훈의 동조자들, 정광훈의 부역자들, 정광훈한테 빌붙어 사는 많은 사람들도 이미 다 망가진 한국 개신교계에 나온 부산물에 불과하다고요. 정광훈이 있건 없건 이미 한국 개신교계는 절단이 났다고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그리고 회개가 시작이 돼야 한국 개신교계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을 건너면서 90% 이상의 교회가 교회 문을 다 닫아 걸고 비대면 예배라는 미명하에 예배를 다 포기했어도 직접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것이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양심에 화인 맞은 목사들이 이 한국 개신교계에 거의 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것이 없지. 다 바리새인이고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근체와 회향에 11조를 드리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인데 그런 목사들이 무슨 회개할 게 있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정부에 협조해서 어찌하든지 빨리 이 팬데믹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으로 협조했을 뿐인데 뭘 회개할 게 있어? 내가 뭐 언제 예배를 포기했나? 온라인으로 다 드렸는데 그 생각밖에는 갖고 있지 못한 이 수준이 한국의 개신교계고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한국을 다 완전히 집어삼켜도 그것 하나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파악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려고도 안 하는 게 지금의 한국 개신교계란 말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절망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을 해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개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꾸만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절대 절망이 와야 거기서부터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느끼고 다시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세리와 창녀처럼 하늘을 바라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목사라는 것들이 교회를 팔아먹질 않나. 남이 불철주야 잠 못 자며 눈물과 통곡으로 일군 교회를 홀라당 강탈해 가려고 하질 않나. 우리가 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자기 최면 걸고 자기 세뇌한다고 한국 개신교계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발 목사들은 교회 안에 갇혀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맨날 교회만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지지배배 떠들면서 찍고 까불지 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로 한국 개신교계의 현실이 어떤 건지 이미 모든 교계와 교권 속에서 다 커넥션으로 묶여 있어서 쓴소리하기도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침받고 무엇을 회개하고 어느 부분을 놓고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우리의 가슴을 찢을지가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맨날 말로만 통곡한다, 눈물을 흘린다, 가슴을 찢는다 하지 말고 한국 개신교계는 지금 현재 볼장 다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이미 다 입증됐고 그 전에 종교다원주의의 팽배로 말미암아 이미 다 절단 났고 한국 개신교계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연신이니 한신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좌파 신학교들 이미 다
문 닫았어야 정상이고 기장 측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할 수가 있겠으며 전광훈 같은 그런 집단이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신성모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본인의 거룩함이 본인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으나 입을 쳐닫고 앉아서 팔짱을 끼고 관전평만 낼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계속 더 나누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서 계속 딸꾹질이 심해져 가니 아까는 하나님께서 멈춰주셔서 잘 시작을 했는데 제가 자꾸 수위를 넘어갈까봐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같은 평신도 나부랭이를 사용하셔서 이루실 일이 많은 것을 분명히 아니요, 말을 바꾸겠습니다. 저희 같은 평신도 나부랭이를 사용하셔서 혹은 사용하셔야만 이루실 일이 가능한 일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교권주의와 교계의 커넥션에 얽히고 설켜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끼리 물개박수만 치는 목사들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루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드리는 생각이 맞다면 하나하나 저희들에게 바램으로 소망으로 주실 것이고 그 바램과 소망을 우리 눈앞의 증거와 실상으로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합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바램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마다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하나 해 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 간의 평화,
다 시궁창에 우리 갖다 박아버리시고 한국 개신교계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는 상처받을 만큼 다 받았고 실망할 만큼 다 실망했고 좌절할 만큼 다 좌절했고 이미 만신창이 걸레처럼 다 찢어지고 다 누더기가 돼버렸는데 뭐 더 이제 상처받을 때도 없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완전히 걸레 쪼가리처럼 다 헤어진 우리의 이 심령을 갖고 도무지 기울 데도 없이 기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만큼 해질 대로 해져 버리고 누더기가 돼 버리고 만신창이가 돼 버린 우리의 이 지금의 상태를 갖고 우리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그 수많은 채찍의 만신창이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다 찢어진 몸으로 다 부서진 몸으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몸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완전히 더 모든 것이 다 무참히 무너진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신창이 된 몸을, 우리의 누더기가 된 심령을, 우리의 걸레 쪼가리처럼 된 우리의 이 상태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다 회복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좇아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절대적으로 십자가 신앙을 지켜 나가십시다. 제가 이 올린 동영상은요, 지금 뭐 딸꾹질이 갈수록 심하게 나와서 영 아니다 싶으면 삭제하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